녹음 9 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7권 제1부 기독교의 9번째 녹음입니다. 기도드리고 녹음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책을 읽고 있고 주님께서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책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저 사람들로부터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작은 리딩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녹음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어디선가 단 한 분의 형제나 자매라도 이 리딩을 듣게 되었을 때, 이 리딩 중에 어떤 부분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의 신앙이 변화가 되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데 큰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예정하신 그 형제나 자매가 구원을 얻기 위해 가는 신앙의 길 위에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읽어낼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읽는 기술이 없는 것을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마음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의 기독교 1번으로 시작합니다. 물 좀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막 바쁘게 했더니 숨이 찹니다. 나의 기독교 1번. 나의 기독교는 첫째로 내세적이다. 나는 현세에서 나의 이상이 실행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나의 희망은 모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맞을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에 두고 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비웃음과 능욕을 참고 사람에게 짓밟힘을 오히려 만족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장차 올 영광의 왕국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기독교의 현세를 구원하기 위한 절대의 세력이 있다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를 믿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내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는 까닭이다. 나는 어떤 사람같이 현세적 기독교라는 것을 주장하여 사심이 없고 욕심이 없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내세의 영광에 참여하려고 하는 희망은 결코 비열한 욕망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욕망, 괄호 열고, 만일 이것을 욕망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다면, 괄호 닫고, 으로 이 욕망을 품고 이것으로 내 생애를 보내는 것은 치욕이 아니고 큰 영예다. 그렇다. 나의 기독교는 내세적이다. 나는 바울과 같이 죽은 후에 정의의 월계관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나의 기독교는 둘째로 속죄적이다. 나는 나의 착한 행실로 깨끗해지리라고는 바라지 않는다. 나에게는 날 때부터의 악한 성질이 있다. 또 매일매일 나에게 더해지는 죄악이 있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으신다면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라도 다른 사람이 나의 죄를 속죄할 수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이 속죄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사함받지 못한다고 믿지는 않는다. 사람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그와 같이 사람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고 들어도 나는 기이하게 생각지 않는다. 생각지 않을 뿐 아니라 나는 이 말을 듣고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사람같이 속죄의 교리를 시세가 지난 미신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나의 평화와 안심은
한마디로 이 교리에 두고 있는 것이다. 나의 기독교는 셋째로 기적적이다. 나는 기적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지 않는다. 기적은 자연적 현상의 격심한 것으로 결코 자연의 법칙에 거역한 것은 아니다. 자연이란 보통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 기적이란 특수한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근본을 더듬어 보면 자연과 기적 사이에 차별은 없다. 그리고 나는 기독교는 죄에 죽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특수한 세력이라고 믿는다. 기독교는 보통 윤리가 아니다. 인을 실천하고 의를 행하는 것 따위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다. 그는 이미 자연적으로는 죽는 사람이니까 그는 자연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 그를 구하려면 특수한 세력이 필요하다. 곧 기적이 필요하다. 기적적이 아닌 종교는 죄에 죽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을 못 갖는다. 만일 그리스도가 석가나 공자와 같은 인간이고 그 가르친 교리가 겨우 인, 의, 충, 효 등 보통 인륜에 머문다면 그는 결코 인류의 구주로서 모실 분은 아니다. 그는 자연에서도 사람에게서도 발견할 수 없는 특수한 능력이 있으시기에 그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으로서 존경을 받는 것이다. 기적의 힘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공급하지 않는 종교는 변변치 못한 종교다. 넷째로 나의 기독교는 성서적이다. 나는 물론 진리란 성서 이외에 없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진리는 바람에도 있다. 물에도 있다. 모든 정의가 행해지는데 진리는 반드시 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특수한 계시로 이루어진 종교이므로 이것은 결코 성서를 떠나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는 기독교는 진리니까 성서에 의지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나 그런 사람은 아직도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단언한다. 공자의 논어에 기독교는 없다. 불경의 경문에도 없다. 플라톤의 철학에도 없다고. 착한 일을 하고 의를 행하라는 정도가 기독교는 아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정도가 역시 기독교는 아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이다. 이러한 일은 성서를 내놓고 다른 책에는 결코 쓰여 있지 않다. 성서에서 기독교를 찾지 않고 이를 찾을 때는 다시 없다. 그러므로 성서에 맞지 않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우리의 기독교가 성서 전체의 증명하는 바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기독교의 진수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성서의 기사에는 다소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외형상의 모순이고 정신상의 모순은 아니다. 성서는 그 정신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유교, 불교, 그 밖의 세상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정신이다. 나는 오로지 성서에 의지하지 않는 기독교를 진정한 기독교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 미완 1902년 11월 성서지 연구. 우리의 기독교. 우리의 기독교는 첫째로 복음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우러러 볼 하나님으로 믿고 기적을 믿고 죄 사함을 믿는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신 자연 이상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맞는 일이면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둘째로 상식에 맞는 기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을 믿는 동시에
자연 상도의 수행을 믿는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쉽게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기적은 비이상한 경우에 하나님이 쓰시는 비이상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보통 수단은 자연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보통 경우에 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커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믿는 것처럼 한 번 설교로 불신자가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물에 순서가 있다고 믿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믿음도 자라나는 순서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흔히 있는 리바이벌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또 리바이벌리스트라고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사람을 감화시키려고 꾀하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기독교는 애국적입니다. 애국적이라 함은 물론 외국인을 싫어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애국이란 그 나라의 천직을 믿고 이것을 모든 사업에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세계 인류에 대해서 큰 천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인은 서양인의 흉내를 내고 그것으로 됐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본인은 구미인의 문명에다 한 걸음 더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직수입한 기독교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미로부터 넘겨받은 기독교 위에 더 한층 광채를 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건 감리교다. 그건 감독교다. 그건 장로교다. 그건 조합교다. 라고 하면서 서양에서도 이미 곤란해진 종파를 일본에서까지 전파시켜서는 안 됩니다. 일본인의 기독교는 일치화합한 기독교가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종파를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100여 년 전에 이때 일본에서도 이랬으니 지금 한국에 뭐 장로교, 조합교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장로교, 감리교, 무슨 성결교, 뭐 베프티스트는 뭐라고 하나요? 베프티스트가 감리교인가요? 하여튼 뭐 5만 개 다 있잖아요. 뭐 대한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대한 예수교 하나님의 뭐 성회,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걸 일본에서 들어와가지고 미국에서 들어와서 미국에서 일본에 영향을 주고 일본 성경을 또 한국어로 번역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한국에 더 많은 종파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 이 우찌문 선생님이 통탄을 하신 것처럼 정말 한국에서도 종파를 뿌리 뽑고 일치화합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찾아내야 할 텐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같이 이렇게 먼지 같은 자가 생각해도 이렇게 걱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참 무겁네요. 이걸 읽으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애국적인 기독교라면 독립은 물론입니다. 외국인에게 돈을 받는 것은 죄악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외국의 보조를 피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의 기독교가 오로지 외국 선교사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은 우리가 일본의 천직을 중히 여기는 까닭입니다. 외국인에게 의지하는 교회가 언제까지 기다려도 건전한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이 일을 아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1901년 11월 성서지 연구. 아휴, 참 종교 보조금이 나온다고 막 또 나라에 지금은 의지한다고 하던데 그 내용 깊은 건 모르겠습니다만 참 걱정입니다. 기도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사설이 자꾸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기독교 2번. 나의 기독교는 주로 내세를 목적으로 하는 기독교다. 이것은 물론 현세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기독교는 아니다. 이것은 현세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도 또 현세에 있는 사람이다. 이것만은 나도, 나의 기독교도 현세와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구원을 현세에서 완전히 다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다. 나의 신앙의 보상은 현세에서 얻어질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모든 좋은 것을 강 저편에서 구하는 사람이다. 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다. 내 왕국은 이 세상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나의 나라, 바꿔 말하면 나의 모든 희망을 건 나라, 나의 영원한 집, 완전한 자유가 있는 곳, 공의 공도가 완전히 행해지는 곳. 나의 나라는 이런 나라이고, 이런 나라는 일본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다. 미국도 아니다. 현세에는 물론 보다 좋은 나라와 보다 못한 나라가 있다. 그러나 현세에 완전한 나라는 없다. 완전한 나라는 그리스도의 왕국뿐이다. 그리고 나의 영이 사모하는 나라는 극히 불완전한 이 세상 나라는 아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으로부터 구원자로서 오실 날을 고대하고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나의 구원은 나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나의 영도 육도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되려고는 원치 않는다. 비록 너희의 육체는 죄 때문에 죽었을지라도 로마서 8장 10절. 육체는 이미 죄 때문에 죽음이 정해진 것이다. 의술이 그 진보의 극치에 이르렀다 해도 이 죽음의 몸이 영구히 살게 될 리는 없다. 무너질 육체에 머무르는 일이 현세는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다. 나는 죽음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영은 물론이고 몸까지도 죽지 않는 경지에 들어가려고 원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물론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없애버리시고 기쁜 소식을 통해서 불멸의 생명을 환하게 드러내 보이셨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그리고 이 생명과 썩어 없어지지 않을 것은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실 때에 우리들에게 사실로 나타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2절. 그렇다. 나의 모든 좋은 것은 무덤 저편에 두고 있다. 나의 자유도, 나의 만족도, 나의 면류관도 모두 앞으로 올 그리스도의 왕국에 두고 있다. 나는 지금은 기다리고 바라는 처지에 선 사람이다. 농부는 땅이 귀중한 곡식을 산출할 때까지 끈기 있게 가을비와 봄비를 기다린다. 너희도 참고 기다리며 마음을 굳게 가지라.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 야고보서 5장 7절.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나의 생애는 아무래도 좋다. 미움을 받아도 좋다. 오해를 받아도 좋다. 가난해도 좋다. 헐벗어도 좋다. 나의 영구한 운명은 이 세상에서의 나의 처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나의 운명을 정하시는 분은 나를 위하여 자기를 내리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나의 운명을 정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너무 멋있습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시려고 아버지 앞으로 가셨다. 그는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요한복음 14장 3절라고 약속하셨다. 나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다. 잠시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한때 천막을 이 땅에 치는 사람이다. 영구히 있을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바로 천막줄을 끊고 천막을 걷어 그의 나라로 서둘러 갈 사람이다. 1906년 1월 성서지 연구.
나의 기독교 3번. 나의 기독교를 말하고 행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 나의 기독교는 주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기독교는 내가 품은 주장이 아니다. 내가 받드는 주의가 아니다. 내가 관계하는 의식도 아니며 내가 속하는 교회도 아니다. 나의 기독교는 죽은 것이 아니다. 산 것이다. 글자가 아니다. 정령이다. 내가 품은 것이 아니다. 나를 품는 것이다. 나무나 돌로 지은 교회당에 모시어 앉힐 것이 아니다. 끝없는 우주에 충만한 것이다. 이것을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이 애당초 잘못의 시작이다. 세상에 기독교라는 것은 사실은 없다. 기독교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숨어버리신다. 생명은 기계가 아닌 것 같이 그리스도는 철학 체계도 아니고 교회 제도도 아니다. 그리스도는 페르소나다.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다. 사람이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신 사람이다. 그는 이른바 철학적 정확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것 밖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그러면 나의 종교는 모호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다.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않다. 모든 실제물 가운데 영과 식을 갖춘 페르소나와 같이 확실한 것은 없다. 나는 나의 육체의 실제를 의심한다 하더라도 나 자신의 실제를 의심할 수는 없다. 나는 있다. 나에게 이보다 더 확실한 일은 없다. 그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는 천지 만물의 실제보다도 확실하다. 우리는 물론 그에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나는 나의 아버지를 알고 나의 아내를 알고 나의 친한 벗을 안다. 괄호 열고 그들에게 철학적 정의를 내리지 않고 괄호 닫고 그같이 그렇다. 그보다도 확실하게 나는 나의 영혼의 구주를 안다. 그가 있기에 나의 신앙이 있는 것이다. 나의 신앙이 있고 그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신앙이란 그를 믿는 것이다. 나의 종교는 나에게 봉사하는 일이다. 찐젠도르프는 말하기를 그이뿐 단지 그이뿐이라고. 옳다. 그리스도뿐 오로지 그리스도뿐. 그리스도는 나의 교사, 나의 형제, 나의 벗일 뿐 아니라 그는 또 나의 의이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나의 깨끗함이다. 나의 속죄자시다. 나의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의 부활이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신앙의 대제사장이다. 히브리서 3장 2절. 그렇다. 그는 우리의 전부이며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신다. 골로새서 3장 11절. 나의 종교도 나의 도덕도 나의 구원도 나의 천국도 모두 그리스도께 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나의 기독교는 없을 뿐 아니라 나의 신앙도 희망도 사랑도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의지하며 살고 움직이며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말할 것이다. 당신의 종교는 신비적이고 헤아릴 수 없이 깊어서 붙잡기가 어렵다고. 아마 그럴 것이다. 그러나 생명이란 그런 것이 아닐까? 생명은 모두 신비적이고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종교가 사람의 영적 생명이라고 하면 그 신비적임은 물론이다. 신비적이 아닌 것은 종교이면서 종교가 아니다. 그 신비적이 아닌 종교를 보라. 그 기계적인 외국에서 전해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선교사적 기독교를 보라. 그 이론과 철학으로 엮어진 신학자의 종교를 보라. 이것은 가지고 놀기 좋은 장난감 같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조를 멸망으로 이끈 나무 열매같이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 창세기 3장 6절
것이리라. 그러나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이 아님은 한 번 이 맛을 본 사람들이 다 아는 바다. 종교는 신비적이 아니면 안 된다. 바울의 종교도 그러했다. 요한의 종교도 그러했다. 과학적이라 하고 철학적이라 하면서 신비적이 아닌 종교는 거짓 종교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지금은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세상 처음부터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가 나의 희망,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이다. 만일 이것이 신비적이어서 모르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죄가 아니다. 모르는 사람의 불행이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고 그러한 진리가 진리로서 스스로 밝혀지게 되기를 진리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독수리의 산, 누군들 밝은 달을 못 바라볼 소냐. 마음에 걸리는 구름만 없다면. 서행법사. 1907년 3월 성서지 연구. 기독교와 기독교 신자.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도덕이 아니다. 또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도 아니다. 또 기독교의 성서에 포함되어 있는 인생 철학도 아니다. 기독교는 자선 사업이 아니다. 사회 개량도 아니다. 전도, 정치, 교육이 아니다. 이것은 모두 외면에 나타난 기독교의 여러 방면이기는 하지만 기독교 그 자체는 아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다.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다. 그의 신성, 그의 신능, 그리고 신지, 그것이다. 그리스도는 영적 우주시다. 그 자신이 기독교의 근원이시고 또 그 결말이시다. 그 외면이시고 또 그 내용이시다. 그 제사장이시고 또 그 예물이시다. 그 율법이시고 또 그 실행이시다. 그에게는 완전한 종교가 있는 것이다.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유일한 신전이시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도덕을 지키는 사람이 반드시 기독교 신자는 아니다. 기독교회의 회원이 반드시 기독교 신자는 아니다. 자선가, 교육가, 세상의 이른바 교역자, 그들도 또한 반드시 기독교 신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를 밖에서 보는 사람, 그를 행위적으로 흉내내는 사람, 그를 멀리서 우러러 보는 사람, 그를 이상으로 하는 사람, 노력해서 그의 모범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직 기독교 신자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하다. 그리스도께 동화된 사람,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몸의 한 부분이 된 사람, 그 고난과 기쁨과 그 능욕과 영광과 그 죽음과 부활을 그의 안에서 그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눠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기독교 신자다. 믿는다는 것은 이 경우에는 지식적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다. 또 감정적으로 신뢰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신격 안에 나의 인격을 던져 넣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없어지고 그로 하여금 나를 대신해서 나의 안에 계시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극치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을 요구하신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영의 우주이시고 우리가 그 영계의 한 부분이 될 때 비로소 우리도 우리의 성화도 만족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고 또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은 아무 조건이나 명령에 묶이지 않는 참 형제 자매가 된다. 1904년 5월 성서지 연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19세기 중엽에 미국의 대학자 엘리사 물포드는 그의 명저 하나님의 공화국에서 깊은 진리를 말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종교가 아니다 라고. 다시 말하면 참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말이다. 기독교는 원래 불교, 바라문교, 회교와 종류를 같이 할 것이 아니다. 성당이나 교회당의 필요를 인정하지 않고 그 신자를 가르치는데도 신부, 제사장, 그 밖의 교직자에게 의식하지 않고 의식, 의례를 따르지 않고 직접 영과 진실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신앙의 길은 이것을 보통 의미의 종교라고 부를 것이 아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유인이며 우리의 어머니이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라고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인 이 자유의 어머니로부터 난 신앙의 자식은 종교에 관해 이 세상의 지식을 지배하려고 짜여진 어떠한 율법의 속박도 받을 자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은 종교가 아니고 안에서 일어나는 영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1929년 2월 성서지 연구. 여름의 오후. 배운 바의 확실함. 이것은 타는 듯이 더운 어느 여름날 오후에 옛 친구의 방문을 받고 그에게 나의 오늘의 신앙 상태를 밝힌 것이다. 누가 찾아오면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밝혀서 서로 교제하고 이런 벗이 있으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읽겠습니다. 나는 기독교를 믿고부터 오늘까지 36년이 된다. 그러나 아직 기독교를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 기독교에 지금도 풀지 못한 문제가 많이 있다.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성서는 어떻게 된 것인가? 요한복음은 과연 사도 요한의 저작인가? 성서는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속죄는 단지 유대 사상으로만 볼 것인가? 그 밖에 기독교의 문제로서 학자의 이의 없는 일치를 볼 수 없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이러한 때에 내가 근거를 가지고 신앙의 기초로 할 만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만일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 일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나는 어떤 때 내가 36년간의 기독교 연구로 얻은 것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독서 연구는 힘만 많이 들고 공적이 적음을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수년에 걸친 연구의 결과로 내가 만들어 놓은 학설은 다른 연구자의 일격을 만나 무너지고 쌓아 놓았다가는 허물어지고 세웠다가는 헐리우고 희망과 실망을 계속하며 오늘에 이른 것을 생각하면 자기로서도 쓸데없는 노력을 한 것이 가엾어진다. 그러나 나는 정직한 연구가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니었다고 믿지 않을 수 없다. 나의 반생의 연구는 나에게 무엇인가 하나 영원한 진리를 제공했으리라 생각한다. 나는 무익하게 수천 권 서적을 읽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만든 학설이 모두 꿈이었고 내가 쌓은 교리가 모두 환상이었다 할지라도 나는 연학의 고행을 거듭하는 사이에 무엇인가 하나의 영원적인, 우주적인, 만유의 기초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진리를 얻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의 하나는 확실히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다. 이 일은 말하기는 아주 쉽지만 믿기는 대단히 어렵다.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는 증거를 들기에 충분한 사실은 결코 적지 않다. 자연을 보아도 역사를 조사해 보아도 나 개인의 생애의 실험에 비추어 보아도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고 주장해도 괜찮을 사실이 없지 않다. 그러나 자연과 인생과의 연구를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는 제의를 유지하기가 더욱더 곤란한 것을 깨닫는다. 만물이 향하는 곳은 사랑, 만물이 끝나는 곳도 사랑, 만물을 지배하는 법칙도 사랑, 자연과 인생과의 연구 결과는 마침내 여기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의 행위는 희생이다. 사랑은 희생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는 최대의 희생을 치르신다. 그는 인류의 죄악에 대하실 때 의벌을 주시지 않는다. 그 자신이 죄를 지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고민하신다. 그는 어떠한 방법으로 인류의 죄를 지신 것일까? 그 일은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랑인 이상은 그는 무슨 수단으로든 그 자신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민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없이 하신다는 것은 이 또한 하나님에 관한 사상으로서 움직일 수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행위는 희생이다. 나의 신앙을 따져본다면 결국 남는 것은 이에 지나지 않으리라. 그러나 이는 참으로 막대한 것이다. 이것만 남으면 사실 다른 것은 필요가 없다. 이는 책 10,000권을 독파하고 구할 가치가 있는 진리다. 나의 반생의 연구 결과로 이것만 알았다면 나의 노고는 충분히 보상받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죽어서 우리가 애독한 서적을 지고 저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파악한 학설은 과연 영구한 진리일까? 이는 누구도 단언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나 두 가지 진리를 이 세상의 선물로 마음에 간직하고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다. 나도 다행스럽게 조금 문자를 해득하고 조금 형설의 공을 쌓을 수 있어서 광명이 그리어 울 수 있어서 이만한 진리를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면 나는 나의 연구 결과를 충분히 얻었다고 해도 괜찮을 것이다. 1. 하나님이 계시다. 1. 그 하나님은 사랑이다. 1. 사랑의 행위는 희생이다. 다른 일은 모두 잘못이었다 해도 이 일만은 진리다. 종교 철학의 모든 문제는 모두 불명으로 끝날지라도 이 일만은 확실하다. 나는 이 일을 나의 신앙으로서 유지할 수가 있다. 이는 나의 배운 바의 확실함, 누가복음 1장 4절이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서적이 모두 다 없어진다 해도 이 일만은 나와 함께 남으리라. 만일 근세의 성서학자의 연구 결과로 성서의 1000개설이 모두 부서진다 하여도 이 일만은 성서가 나에게 가르친 무한의 진리로서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리라 믿는다. 그리고 나는 다른 것은 주장하지 않더라도 이 일만은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전도하는 것은 사실은 이 단순한 진리의 선전에 불과하다. 영생이나 천국이나 구원이나 이 진리의 실현에 불과하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진리다. 누가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을 말할 사람이 있으랴고. 그렇다. 여기에 대해서 이 일을 말하는 사람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를 믿고 행하는 사람은 적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이에 따라 실행하면 이 허위의 세계에 대혁명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고 사도 야고보는 말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행하는 일, 그것이 참 신앙이다. 우리는 신앙 문제라고 하여 여러 가지 혼잡한 문제에 몰두하고 명상하며 찬탄하는 것으로 신앙적 생애를 보낸다고 하지 말고 간단하고 명료한 이 진리의 실현에 노력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 명료해지고 아울러 더욱 심원해질 것이다. 이제 나의 생애는 이미 좌우선을 넘어 그림자가 조금 기울어지게 된 때 나는 더욱더 신앙의 단순을 구해 마지 않는다. 바야흐로 전 세계는 수라장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만사가 모두 선으로 끝나지 않을 수 없다. 1914년 8월 성서지 연구. 본인의 막 신앙 간증을 듣는 것 같아서 막 감동이 옵니다. 단순하게 신앙을 가지고 명료하게 지니고 그렇게 인생을 끝내는 것이 참 어떤 소득이 아니겠나, 재산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힘의 종교. 만일 기독교가 사상이라면 좋은 두뇌와 함께 돈과 시간을 가진 사람은 누구라도 이것을 깨달아서 좋은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특히 대개의 근대인은 기독교를 이렇게 해석하고 오로지 깊은 연구와 연마의 공을 쌓아서 이를 터득하고 스스로 심원한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다행히도 기독교는 사상이 아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신학서나 주해서를 독파해서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구원에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직접 받는 것이고 사람이 나아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신학이 아니다. 성서 지식이 아니다. 신앙이고 성령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다. 그러므로 간절히 구할 것이고 또 겸손하게 은사를 받을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지식은 비록 성서 지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내려오는 참 생명에는 대신할 수 없다. 무학은 물론 택할 일이 못 된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서적에서 구할 수도 얻을 수도 없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다시 말하면 지식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복되도다. 천국은 그런 사람의 것이다. 1921년 9월 성서지 연구. 실리주의의 기독교. 우리에게 지금까지 가르쳐 온 기독교는 모두 실리주의의 기독교였다. 이르되 기독교를 믿으면 나라는 부한다. 집은 번영한다. 자신은 성공한다. 병은 낫는다. 평화가 온다. 능력이 더해져서 승리의 생애를 보내게 된다고. 무슨 일이나 좋은 일뿐으로 이 세상의 좋은 것, 좋은 일은 기독교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고 선교사들은 우리에게 전했다. 그런데 사실 어떠했는가 하면 결코 선교사가 우리에게 알린 대로가 아니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종종 실망했다. 때로는 이렇게 생각했다. 우리에게 행복이 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은 부와 건강과 번영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우리는 몇 차례고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의심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에 교회 사람에게 이용되어서 우리의 신앙은 밑바닥에서부터 무너지려고 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실리주의의 기독교가 있을 리 없다. 신약성서 어디를 보나 신앙의 보상은 이 세상의 행복이라고 쓰여 있지 않다. 그 반대로 신앙의 결과는 환난이다. 박해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교회를 원수로 삼는 일이다. 그러므로 끝까지 참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쓰여 있다. 선교사가 우리에게 전한 것 같은 기독교를 우리는 성서에서 보지 못한다. 그리스도는 밝히 우리에게 알리려고 말씀하셨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 또 초대의 기독교 신자의 상태를 쓴 기사에서 말하기를,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7절라고. 참 기독교를 믿는 결과는 대개 이상과 같다고 성서는 밝히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실험도 대체로 성서의 말씀과 일치한다. 우리는 기독교를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 우리는 그 때문에 부모 형제가 싫어했을 뿐 아니라 교회에도 용납되지 않았다. 국민들은 반역을 꾀하는 신하와 자식이라고 우리를 물리치고, 교회는 이단의 무리라고 우리를 쫓아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가장 불리한 입장에 섰다. 그렇다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더 내려졌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닥치는 환난 신고는 모두 우리에게 닥쳤다. 그렇다. 평균 이상으로 다가왔다. 병에도 걸렸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다. 사람에게 속았다. 환난이 너무 계속 닥쳐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보고 환난의 도매상이다 라고까지 했다. 교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니었다고 우리는 생각했다. 만일 진리가 기독교를 증명한다면 우리에게 기독교는 없다고 때때로 생각했다. 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는 기독교의 이익을 얻은 일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를 버릴 것인가? 그렇다. 미영류의 기독교를 버린다. 실리적 기독교를 버린다. 만일 성서가 세계 육지의 5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영국을 만들었다고 하면 성서는 하나님의 책이 아니라 악마의 책이다. 만일 오늘날 미국의 막대한 부가 기독교의 덕택이라 한다면 기독교는 하늘의 소식이 아니라 지옥의 통지다. 진리는 금이나 은이나 땅이나 집이나 권력이나 병력이나 육체의 원기나 정력을 가지고 증명되는 그런 야비한 것이 아니다. 진리는 투표로 정해지지 않는다. 국가도 교회도 진리의 값을 매기는 자격은 없다. 진리는 자치적이다. 진리는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정한다. 성공해도 진리다. 실패해도 진리다. 정부나 교회가 무엇을 말하든지 이를 보답하거나 보답하지 않거나 진리는 진리다. 그리고 진리를 증명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증명을 긍정하는 자는 나의 영이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라고 했다. 여기에 확신이 있다. 이 증명 이외의 진리의 확증은 다른 데는 없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이는 지나친 주관에서 나온 것으로 만일 사람이 혼자서 진리를 정할 수가 있다면 진리에 일치가 있을 리 없고 또 미치광이가 자꾸 나와서 진리의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가 없게 되리라고.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진리는 이해를 마음에 둔다면 이미 속되고 실리적이다. 하나님의 음성은 양심의 소리로서 각자의 가슴에 울린다. 이르기를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세상에 미치광이는 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적다.
적은 수의 미치 광의를 위해 교회를 마련하고 교황, 감독으로 단속하게 할 필요는 조금도 없다. 우리는 진리를 믿는다. 이해 문제를 넘어서 진리를 존중하고 이에 복종한다. 진리가 스스로 증명할 것을 믿는다. 1928년 9월 성서지 연구. 그래서 이 9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본인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중간중간에 자신의 신앙의 간증, 회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쭉 정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무엇이냐,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이냐 하고 자꾸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바르게 가고 있는지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또 확인하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꾸준히 하시면서 변치 않고 평생을 이렇게 사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을 생각하니 정말 신앙인으로서의 그 삶의 자세를 배우게 되고 정말 이런 시간을 갖는 이 깊은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말로만 떠든 것들이 정말 부끄럽고 나는 정말 가짜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얼마나 신앙이 탁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부끄러워지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리딩이었습니다. 참 우찌무라 간주 선생님은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독교가 무엇이냐? 기독교는 그리스도다 라고 해서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는 정의다 라고 얘기하셔서 정의가 무엇인지 또 내세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리스도, 내세, 정의, 또 나의 양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귀한 리딩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과 비슷한 생각과 사상을 공유하고 있는 아시아인, 일본인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사상을 통하여서 비슷비슷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교가 지배적이었고 불교가 지배적이었던 한국의 상황도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정확한 신앙을 갖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갖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개인이 고민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글을 남기신 우찌무라 선생님을 생각할 때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존경이 넘치게 되고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분의 이 스승의 사상을 배워서 올바른 신앙이 되어서 살아가고 남은 인생을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리딩을 듣는 분들이 있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의 형제라도 한 분의 자매라도 그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귀한 리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